오늘 우리가 드린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죠. 제가 1월달에 시작하면서 맡기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또 잊어버릴까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천천히 예배 때는 우리 아동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도 11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아동과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면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그 병을 고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선교 여행에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충분히 그 귀신들 나이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지만 왠지 이전처럼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의 병이 더 악화되고 더 귀신이 날뛰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귀신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하던 모든 행위가 비슷했는데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동반한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보통 물건을 한번 사면 고장 날 때까지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냉장고가 30년 됐다는 거죠. 차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 목사님 차를 바꾸셔야죠. 뭘 바꿉니까? 고장 날 때까지 타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서 그만 타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유차에 걸려서 제한 조치를 당해서 그래서 이번에 차를 폐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기 폐차를 시키려면 가서 검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할 줄 알고 갔더니 제 차가 빠꾸를 먹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터보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차값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20만 원. 아니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을 들여서 차를 고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야기했더니 조기 폐차를 시키려면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공장이 제 친구의 공장이었거든요. 그 사장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그 공업사에서 사장이니까 카센터를 소개시켜 줬어요. 갔더니 터보를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고쳐야 되니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쯤 제가 이제 목금은 설교주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월요일 날 좀 고치러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목요일 날 돌아왔죠. 새벽 예배 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날따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너는 사소한 것은 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지? 왜 너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소한 것을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솔직히 자동차가 고장나면 하나님 자동차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고치면 되는 거고 그냥 공업사에 가서 맡기면 되는 건데 그걸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게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서 한 번도 자동차나 무슨 고장난 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거 고장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꺼주시는 거예요. 단골집으로 다시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뭐 사장이고 전문가니까 그 친구한테 맡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자꾸 네가 다니던 곳으로 다시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그 집이 문을 열자마자 사장님한테 달려갔어요. 사정 이야기를 했죠.
차를 두고 가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급하지 않으시면 두고 가시라요. 두고 왔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분해해 보니까 터보 쪽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그 차에 100만 원까지 들이시면서 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원을 받는데 한 15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15만 원밖에 들지 않고 차를 고쳤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것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세세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은 철학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신화적이다, 미스터리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비판하는 자들 때문에 제가 철학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해겔입니다. 여러분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변증법을 강조한 사람은 해겔인데 이 해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이성주의를 강조했죠. 근데 이게 해겔의 이성주의 반대에 있어 누가 나오냐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단어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야스퍼스가 인간에게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이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벽 앞에 섰을 때 절망을 느끼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대 절망을 주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은 초월자, 절대자에게 나가야 한다. 이것을 야스퍼스는 포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자라고 하는 절대 초월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한계 상황을 내어 맡길 때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납득이 된다라고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학생들도 보세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공부하고 싶으나 내 능력대로 되지 않아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나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 한계 밖의 일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듣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택시기사가 20대 청년을 태우고 갔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한강대교 앞에서 내려달라고 내려줬죠. 그냥 자살하려고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택시기사님이 급히 내려가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그 청년을 구해냈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책하고 삶이 궁핍해지니까 삶의 기대와 소망이 없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가족 전체가 다 자살하고 그런 큰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절대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족속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는 이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계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성가대를 조직하여 나갔을 때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었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재물과 보물이 있어서 그 재물과 보물을 옮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단지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군의 보물과 재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 최선의 기도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 이 병을 자신의 신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사들이나 그 약을 가지고 고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죽을 것이다. 주변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죽게 된다고 하니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약도 끊고 의사의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마음에 합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성 안에 반도 지나가지 않았을 때 응답하여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우리 보통 예수님의 사역하면 구원의 사역을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이것을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세 번째 병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병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신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심으로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강건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신유 기도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마귀는요 병약의식을 계속 부어줍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나는 뭐 거짓말 이 병약의식이 계속 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뿌려넣어요.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병약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들도 그 연구를 통해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비타민을 주고 이게 감기약이니 당신은 이 감기약을 먹으면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암시를 주면 그 비타민 약을 먹으면서 감기약으로 믿은 환자들의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을 먹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약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병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이번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뭘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지키고 구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병의 의식에 노이로제 빨리.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은 하고 절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억지 춘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쫓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비전과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과 비전과 꿈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소원의 기쁨과 만족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예루살렘, 팔레스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점령하고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거기는 모스카 투르만족인 터키가 1000년 동안 그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군이 그 팔레스틴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하는데 그때 그 전쟁을 주도하던 영국군의 장군의 이름이 알렌비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알렌비 장군은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포격밖에 없어요. 포를 쏘고 전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겨있는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포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이 믿음이 좋은 이 장군에게는 탐탁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조지 5세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포격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5세가 연락 오기를 이 왕도 믿음이 있으니까 탐탁치 않은 거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알렌비 장군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렌비 장군이 전시 상황 중에서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저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보존이 된 상태에서 정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터키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알렌비 장군이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왜? 이름 자체가 여러분 이 알렌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대항하신다. 이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터키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알렌비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격을 해와야 되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터키 사람들이 초조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초조해서 뭐 식량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두려워서 백기를 들고 백기 투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포함을 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렌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전쟁의 성공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팔레스틴과 이 예루살렘 성을 보스파 투르만족으로부터 완전히 빼앗은 영국군이 결국 유다 민족과 합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시 200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에게 자신의 독립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내 자신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내 직장에 대하여, 내 사업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꿈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소망을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나의 꿈과 소망과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께서 어머님과 이모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런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위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위가 안 좋으면 겁이 나는 거죠. 하루는 저에게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목사님 아무리 저 위암 같다. 아이 그럼 소리 하지 말라. 왜 그랬더니 며칠 동안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음식을 먹고 다 개요내고 아무래도 위암 같다. 절대 그런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라. 근데 갔더니 저거는 위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큰 종양이. 그래서 대학병원에 의뢰서를 써줬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진단이 이게 또 걱정이 또 더 쌓였죠. 내가 그러지 말라. 종양이라고 다 암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딱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게 가만두면 악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양은 맞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수술을 잘 해줄 테니까 이게 암이 되지 않게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아니 내가 그렇게 그게 암이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하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맡겨서 믿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도 없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교회에서 잘 맡깁니다. 근데 교회 방만 나가기만 하면 또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마음은 절대 평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있는가?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요. 근데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냥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세요.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 2년 동안 정말 큰 문제 때문에 그 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했다가
갑자기 그 문제가 문득 생각이 나면 그냥 기운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길 한 1년 반 동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평안했다가 또 그 생각만 하고 그냥 기운이 쭉 빠져서 또 낙심했다가. 그러다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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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나에게 주실 것이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것이면 그냥 다 거둬가십시오 하고 내려놨더니 마음의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제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맡기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투정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자에게 평안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내리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맡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단둘이 수십 년 만에 휴가를 떠나셨어요. 매번 이제 가족들과 동반하거나 자식들과 동반해서 여행을 가다가 자식들 커서 다 독립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 네 분이 단둘이 진짜 수십 년 만에 단둘이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단둘이 앉아있는데 너무 쑥스럽더라는 거예요. 단둘이 방 안에 앉아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사역 이야기고 성도 이야기고 자녀 이야기였는데 막상 두 분의 대화는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쑥스러워서 한참 웃다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여행을 가자 이래서 이제 여행을 가시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자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성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이해가 안 될 때는 쇼핑할 때고요. 쇼핑을 할 때는 그렇게 피곤하던 사람이 4시간을 5시간을 쇼핑해도 지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힘이 없다고 맨날 쓰러지시던 분들이 그냥 쇼핑을 하면 5시간도 막 씩씩하게 보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막 전화통화를 막 1시간씩 통화하죠. 하다가 끊을 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지금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죠. 아니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나서 무슨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친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밀감과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하고 신뢰감이 있으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이 깊어지고 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나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한 10분만 해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잖아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보면 보통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도 내가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기도해야 잡념도 떠나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분 달랑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 그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쌍방의 교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과 간절한 간구를 안 하고 그냥 나는 됐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 쌍방의 기도가 소통이 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항상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변화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럼 매일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매일 기도하는데 인격의 변화도 없어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악함이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깊은 교제에 친밀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최소한 20분을 기도하라고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0분은 들어가는 길이고 10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분씩 꼭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나와 매일 교제를 나누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9시 예배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화점 상품권이 100만 원이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쌓아두고 매일 버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야, 100만 원짜리가 있네. 와. 왜 이걸 보시면 생각하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른? 얼른 써요? 저한테 반만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걸 안 쓰고 여러분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품권을 쓰라고 있는 건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 그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대하여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걱정하고 염려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심으로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